2023년 실감 나십니까? 2023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한 질고 질병 떠나가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얘기해요.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불통하다라고 얘기해요. 늘 우리들의 삶에 그냥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가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요살이도 아주 수월하게 하시고 또 편해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도 풀려지게 하시고 꼬였던 것도 다시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고 무익한 일이 아니라 유익하는 것이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을 우리는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익을 주는 것. 우리들 신앙생활에서도요, 좀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믿음이 좀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기 원합니다. 퇴보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성경도 많이 읽을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기도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옆에 지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던킨 도너스 이 방송 들으면 미안해요. 그분 던킨 도너스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문을 닫았던 분인데 왜 그거 하냐? 그거 뭐 할 수 있는 무슨 기술이라도 있냐? 할 게 없어서 그렇다. 할 게 없어서 말고 우리한테 쉽게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돈을 좀 그냥 자기 인건비 정도는 벌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 또 접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던킨 도너스 속에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급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이 사업체가 잘 되어져야 기쁘고 좋고 아름답습니다. 사업체는 잘 되고 우리 육체는 날마다 건강해지고 얼마나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아침 새벽부터 밤잠을 못 자요. 얼마나 애쓰는지 힘쓰는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요, 조금만 힘쓰면 성경도 좀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거요, 하루에 20분 투자하면 일독해요. 근데 20분이 참 힘들어요. 20분이라고 하는 근육을 쓰기가. 1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1년에 한 3번 반 정도, 4번까지는 조금 버겁고요. 한 2시간 가까이, 한 2시간도 아니에요. 한 1시간 50분? 거의 2시간 잡자고요. 2시간 잡으면 36일에 일독해요. 그냥 속독이 아니라 그냥 일독해요.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20분을 선택하든지 1시간을 선택하시든지 2시간을 선택하시든지 하시면 요즘은 참 좋은 기기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읽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성경의 깊이와 넓이의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생각나면 예배 출석하고 생각 안 나면 결석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1년, 우리 12달 한번 개근해 보세요. 왜 이렇게 쉽게들 결석합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 2, 3년 동안 그렇게 됐다 쳐도 우리가 예배 생활 우리 2023년도에 하나님 저 복 좀 주세요. 너 좀 예배 생활 좀 힘써 보시지 않겠냐? 딴 거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예배 생활 다른 거 몰라도요. 예배 생활에 우리 힘써 보시는데 열일 제치고 바쁜 일 뒤로 미루고 즐거운 일 뒤로 미루고 스케줄을 온 계획을 일정을 좀 주님 예배에 집중을 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에 집중하신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욕심을 내서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여기까지 근육을 붙으신 성도들께서는요. 수요 예배까지 수요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각오 한번 해보세요. 실천하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지. 또 그까지 되어지면 또 용기를 내서 올해는 한번 새벽 기도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우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한번 착 새벽 우리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것 좀 잘 안 되시 습관이 돼서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 또한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이렇게 형통해지시고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더 나은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올 한 해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겁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기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공부 안 하고 장학금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자꾸 많이 받으려고 하면 공부 안 하고 뭐 장학금 받으려고 하는 우동상 받으려고 하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뭐예요?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제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사업체가 잘 풀리도록, 자식이 직장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진급도 하고 자기 앞가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 삶의 영역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폼만 잡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저도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간 하도 동사무소도 연락하고 뭐 집회가 뭐 있냐 자꾸 묻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간은 우리 새벽기도 다 중단해버린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중단해보니까 아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 교회를 뭐 폐쇄시키든지 어떤지 우리는 한다고 그냥 일주일 후에는 그냥 다시 재개했어요. 일주일 하도 동사무소에서 전화하고 또 오고 뭐 난리를 지기길래 이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해라 뭐 코로나 그리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은혜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에 표제어가 없어서 이 시가 누가 쓰여있는지는 우리는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주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내용 전체과 문맥을 바라보면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쓴 상황과 다윗이 쓴 정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쓴 시기는 사울에게 많은 고난을 겪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통일왕국 등극한 때 이 시를 쓰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 내용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25절 한 절만 읽었지만 전체 118편 전체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현상수배가자가 되어서 그를
오거나 숨겨주거나 뭐 묵인하면 다 번에 죽어요. 그 제사장을 85명을 죽였어요. 그게 있는 빵을 주고 식량을 줬다고 해가지고. 이 사실이 온 전역에 죄다 보니 광야 사람들은 배신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기 사울이 있다라고 밀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역에 영내에 있으면 밀고 안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남의 나라 블레셋 그 원수의 나라로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그 신하들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고소당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천천히 이 사람은 다윗은 만만히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덜통나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 시대의 사람 왕이 속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연기 잘 한다 할대로 잘 안 속어요. 어지간해서는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근데 다윗이 연기를 잘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배우에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지 어쨌거나 미친 영감탱이를 우리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어찌하냐 하면서 그냥 핀잔 주고 내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목숨 부지하게 되어진 거죠. 생명 부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무엇했더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어졌어요.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5절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25절 왕이 되어가지고 등극하는데 이제 제발 구원해달라고 25절 제발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맨날 도망다니는 사람 쫓기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무엇하는 거죠? 구하옵나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형통 이제 구하옵나니 이 나라가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쇠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이 기도는요 어설픈 기도가 아니에요. 주경학사의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애 간장을 끊어놓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영시 예배를 시간은 조금 앞당겼지만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목사는 1년에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내 건강에 따르는 한이 되는 대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중심을 다하여 준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가 기도한 것 비하면 다윗의 기도는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제발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라고 하는 말을 가로치고 제발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형통하게 달라고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달라고. 지난날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넓은 곳에 세워서 형통하게 해주시더라 이야기예요. 5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디에 세웠는가니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겁니다. 아기스 왕한테 미친 짓 연기를 순간 했어요. 순발력 가지고. 근데 기도했더니 넓은 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연기? 아기스 왕이 바보입니까? 왕인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학생들이 와가지고 무슨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여기 와 이런 다른 거짓말하는 모습을 몰라요? 속아주는 걸 때도 많아요. 진짜 나를 진짜 속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전우장
그러나 우리 검찰이나 경찰 앞에 가서 조서를 꾸밀 때 앞뒤 육하원칙 계속 추궁하다 보면 그 다 웬만한 거는 다 들통나게 돼 있다 그래요. 다 들통나 있대요. 기도했더니 좁은 것을 넓은 것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뭐가 되셨는가니? 21절에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기도하면 엑스트라 같은 주변 인물이 중심 인물 되어져서 형통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버린 돌처럼 취급받았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도 다윗만 보면 얼른 밀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다윗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다윗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봤다간 자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쓸모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버렸다는 겁니다. 건축물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적합하지 않은 버린 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건축물에 꼭 필요한 뭐로 바꿔주시더라 하는 거니?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 이야기입니다. 건물벽의 기준이 되는 돌, 건물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돌이 되게 해주셨다 이야기입니다. 전혀 쓸모없다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돌이 왕의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 띄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올해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 한번 우리 신앙의 문을 조금 더 넓혀 나가시 보십시다.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옛날에는 그때는 구역장으로서 뭐 반사로 교사 아니에요. 그때가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새해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여러분 나약한 신앙을 날마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난 나약한 신앙이다 이게 치부하고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 알아요. 몸부림치고 하나님 다 있으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바로 쓸 수가 없다고 연기를 잘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중심의 인물 되게 해주셨는데 그날에 왕으로 세워주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말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얻기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들은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나중에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뒤에 이런 폭풍이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았더니 시험 들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니 무능력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기도했더니 생명까지 연장받게 되어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전쟁 속에서 손 한번 쓰지 않냐고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지고요.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당시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공주 출신인데 시집 올 때 바알신과 아사라신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신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신 선지자를 데리고 오게 되어져 뭐라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도록 그 저녁에 막 퍼뜨리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향해 분개하면서 갈멜산에서 우리 한번 결투를 한번 벌이자.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짜 신인 것을 우리가 결투하자. 바알신 선지자들이 온종일 춤을 추고 자해를 한다 할지라도 괴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불로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편이 되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까? 누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아요.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인 내가 한나라의 왕이 되어진 것을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난 종입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요 고백한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렌즈를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영시 예배 때 출석하지 못하고 여러 상상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음 주 시간에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좀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시며 우리 한번 특별 안수기도를 예배 마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우리 눈에 기이한 일로 형통케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23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윗 눈에만 이것이 나타나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적같은 일이라고, 기이한 일이라고, 놀라운 일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이런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한 질고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3절 그 다음 절 몇 절?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을 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힘 못합니다. 내 능력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여기 있는 이 다윗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적 언약으로 예수님을 통해 종말론적 기쁨을 말씀하지만 다윗으로 보면 왕의 대관식을 그 시대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야말로 가장 복됩니다. 자녀가 대학도 합격하고 취업도 합격하고 결혼도 하고 또 결혼했으면 잉태도 하고 출산도 하고 성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만이 가능하지 인위적으로 그걸 가공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가족도 친구도 교회도 식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하여 형통의 복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당시 상황은 왕 다윗을 말하며 메시아적 언약으로서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저 말을 얘기한다면. 근데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 시대의 현실 속에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중 작정 예언이 되어진 게 많아요. 물론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물론 그렇게 성경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700년 전에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사야 시대, 그 시대에 어렵고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700년 전에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시대 상황 속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 상황 속에 이 얘기가 700년 후에 750년 후에 예수님께서 출생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얘기한 겁니다. 그 시대.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이중 작정 예언이 되어진 건데,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과 제사장이, 그 당시는요, 다윗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왕의 대관식 때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 말을 또 우리 시대에 우리말로 얘기를 바꾸고 적용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우리 온 자녀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용돈 좀 많이 받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온 가족이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몰라주고 가진 것이 없고 사랑했던 사람마저 다 떠나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길이 형통한 길로 펼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한 다윗은 점점 강성했지만 반면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 2023년 한 해를 지금 엽니다. 우리 이 한 해, 우리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시고 물질적으로도 나아지시고 건강도 나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미치시고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시작부터 가난하다고, 홀로 있다고,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병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희망을 접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같이 욕심 많고 실수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쳐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 신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한 해의 포문을 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는, 상황은 복잡한 국제정사, 지금 세계가 같이 돌아가요. 지금 보면 지구촌이 하나 돌아가요.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 복잡하고 오묘하고 꼬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때 주님 이 나라가 편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평강하게 해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풍파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북쪽에 있는 사람도 진정하게 하시고 오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위에 있는 그 나라도 또 밑에 있는 나라도 서방 모든 나라들도 그냥 잠잠케 해주셔서 서로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다윗은요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병마, 그 시대는요 무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핵무기 같은 것이 보유되어지면 그걸로 인하여 자기를 지키고 제국화하려고 그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화하려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 영역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속도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반도니 뭐든지 모두 가요. 이때 이런 제국 하나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문을 박차고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친해야 합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친해야 해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 어찌 감사하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 가도 형통합니다. 어디에 가도 형통해요. 감옥에 가도 그 청지기 맡은 어느 종으로 들어가도 형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서 은혜를 주니 다윗의 삶이 형통해서 그 시대에요,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이 있는 나라 강성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누가 넘나 봅니까? 그 후에 사건은요, 그 왕이 바뀌니까 달라졌고요, 집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났지만 다윗이 할 때는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면 두려워하지 아니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형통의 누리를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6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의 편.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윗 편이 되어주니까 블레셋 사람 앞에서도 사울 앞에서도 배신하는 아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함으로 형통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대적자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면 물질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건강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만 되어주신다면 형통하십니다. 만사오케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다윗은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던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끊지 못한 중독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에워싸고 있습니까? 건강이 에워쌉니까? 물질로 에워쌉니까? 인간관계를 통하여 에워싸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에워쌌던 근원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듭니까? 외롭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다음 절, 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힘으로 그것을 끊게 하시고 승리의 연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등불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이러한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 승리의 형통이 우리 성도, 온 성도들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든 삶에 영역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조금 더 부지런히, 좀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좀 달려나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좀 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좀 달려나오고 싶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이나 세상 끝 의지하면요, 나를 실망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8절, 9절. 오늘 본 말씀. 어려울 때 누구에게 피하고 누구를 신뢰하여야 합니까?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들, 권세 있는 자들, 방백들,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 명예, 이 사람들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그 고관들 신뢰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신뢰하냐?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글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시 블레셋의 망명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침략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전쟁에 참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 동족과 싸움을 벌이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자리를 빈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전쟁을 억지로 나가긴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 같이 있었던 일행들이 반역해서 우리를 공격해올까 두렵다라고 하는 신하의 조언대로 들어가시오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와보니, 시글락에 와보니, 자기 집에 와보니, 머무는 곳에 와보니 자기 처자식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도 다 없어진 거예요. 이때 울 기력조차 없어서 한참 울고 망연자실하게 되어진 겁니다. 와보니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일행들이요, 다윗께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골락에 자식이 와보니까 처자식이 없어진 걸 보고 분노하여 돌을 들어 누구를 향하여 던지려고 해요? 다윗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 방화, 불태우고 약탈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 몽땅 납치해가 우리가 잿더미만 남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쳐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니까요, 사람 믿을 거 없고 사람 신뢰할 거 없고요, 고관들, 방백들, 권세자들 신뢰할 거 없어요. 8절 9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뿐입니까? 물론 이 시글락 사건은 그래가지고 울 기력이 없이 울다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나서 그냥 그들이 막 반격할 때 다시 그냥 아니다,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뒤쫓아가서 공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오긴 찾아왔어요, 아이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요, 이게 충성 맹세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공격했다. 그뿐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사람, 물론 다윗도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근데 원수가 되어져서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압살롬의 비수에 피하여 도망 다니려고 하니 아예 죽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예 무슨 골리앗이라든가 이런 이런 족속들이 다 쳐들어오면 내가 그냥 무장해서 나가겠는데, 이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격하니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간은요, 한순간에 등 돌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9절 말씀 다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하늘을 열면서, 하늘을 정말 열면서 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다. 날 정도가 아니지. 9절 말씀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뭐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좀 의지할 수 있는 거, 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한번 그동안 하지 않았던 우리 꽃꽂이도 한번 일생 강단의 꽃장식도 한번 하고요. 또 아니면 중식을 우리가 늘 하는 그 중식을 내가 한번 수고로 구역이 해도 되고요. 또 어느 사람끼리 모여가서 같이 해도 되고 혼자 해도 되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또 그뿐입니까? 내가 언제 매달 며칠은 내가 교회에서 청소해보겠다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손을 들고 헌신해 보십시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이 최고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서 복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아버지요 산성이라고 했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첫날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앞에 선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